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예루살렘 이 멸망당하기 전에 있을 우리 징조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AD 지금 33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 구원 시대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의 종말이 이제 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오늘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요때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디 살고 있어요? 2019년은 요 정도 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종말이 오진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은 오죠.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뭐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은 오겠지만은 세상의 종말을 오려면은 앞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1948년에 저 팔레스타인 지금 지방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치르면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영토를 많이 넓혀가지고 지금 거기 지금 2000년 동안 방랑하다가 이때 망해가지고 AD 70년에 망해가지고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이제 거기 이제 겨우 모여 살기 시작한 지 한 100년이 안 됐죠. 한 70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70년, 8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은 전체의 0.3에서 0.5% 될까 말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대인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졌죠.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방인이 좀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어디죠?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죠? 회교 국가들까지 이 복음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란이든지 저기 뭐 시리아든지 아무튼 그 중동 국가들한테는 아직까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어렵지 않나.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끝났고 여기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난 시간에 아무튼 33년에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3살쯤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앞으로 한 40년 후에 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예언하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요즘으로 들어서는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누구죠? 아주 점을 잘 치는 아주 그냥 영험하고 용한 무슨 이렇게 막 역술가 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막 드러내시기 위해서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래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여기 있죠.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반드시 구약을 근거로 해서 봐야지 여러분 구약 없이 복음서를 본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올 것인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은 만왕의 왕이 오면 만유의 주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은 이 땅에 그 분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미래에 대한 징조를 말할 것이라고. 그래서 장래에 대한 일을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예언한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장래일, 미래의 일을 갖다가 예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하실까요? 복음서가 몇 개로 돼 있어요? 사복음서잖아요. 왜 복음서 하나만 읽지 않고 4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복음서 전체가 자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죄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계속 어때요? 예, 믿지 않아요. 예. 자꾸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고 삐걱거리고 이거 아니다 싶고 그렇거든요. 왜요?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보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뭐 손을 만져봤어요. 뭐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정말 도마처럼, 예, 이렇게 이렇게 못자국난 손바닥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뭐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그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오는데도 가끔씩 어때요? 의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25년, 이제 30년 그 어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내를 볼 때마다 아주 가끔씩 의심스러울 때가 좀 있거든요. 정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예, 20년 넘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과연 내가 여태까지, 예, 알고 살았던 사람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럼 그게 자꾸 생기거든요. 그럼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는 부부 사이도 그럴진데, 우리가 뭐 예수라는 분을 보기로 했습니까? 뭘 만지기로 했습니까? 예수님 옆에 가서 뭐 그 향기를 보기로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뭐 무덤이 남아가지고, 예수님 뭐 이렇게 무덤이 남아가지고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여기 묻힌 분이 예수란 분이다 해갖고 예수님의 그 유골을 갖다가 만져를 보기나 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타락한 죄성을 아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메시아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갖다가 행할 것이고, 이건 전부 다 어디에 쓰여 있어요? 구약에 쓰여져 있는데, 그 구약에 쓰여진 대로 어때요?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고 계신 걸 보니까 예수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고, 너희는 그를 갖다가 어때요? 인정하고 믿어도 괜찮다. 이걸 갖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자꾸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요?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의지대로 해야 되고, 내 믿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라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고 메시아처럼, 그 바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것이다? 왕 마음대로 되는 것이구나. 왕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왕 마음대로, 왕의 뜻대로 된다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그래, 그거 안 돼도 괜찮아. 내 계획 무너져도 괜찮아. 왜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왕이신 예수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의지대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괴롭히고. 근데 여러분, 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신혼부부도 계신데 조금 몇 개월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아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예?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태까지 살면 난 다 해보고 왔다. 그럼 그런 그분을 갖다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전 요즘 거 되게 많이 깨닫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애들이 철없을 때는 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또 부모 뜻대로 자라주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들이 철 한 번 들고 사춘기 지나고 20살 넘고 나서 보니까 야, 진짜 얘네들은 과연 나와 피가 과연 섞여 있는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부모 마음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확인받을 때마다 아 그래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지.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주인 마음대로 하소서. 주인 뜻대로 하소서. 주인께서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부욕케 하시면 부유하게 되는 거고 주인이 형통한 날 주시면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주인이 공고한 날 주시면 어때요? 주인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더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 마음을 늘 평심을 늘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 스스로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왜요?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무엇이 되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좋아하는 선한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정말 어려워지고요. 정말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삶의 의욕에 북돋아져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살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동네는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세상에는 그런 말 하면서 그런 말 우리가 들으면서 살았지만 교회라는 동네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때요?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동의해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동네에서 하는 것은 무슨 도덕 윤리를 갖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또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동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오늘 말씀도 어때요?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이 예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막 미래의 일을 장래일을 갖다 저렇게 예언하시고 정말 AD 33년에 앞으로 일어날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정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영험하신 분이네. 예수님이 진짜 어때요? 예언가시네. 요 수준에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는 바로 누구시다? 내가 충분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메시아시다.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이게 계속해서 확인받아야 된다. 그 확인받으면 받은 대로 내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고 욕심도 차분히 내려앉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짜 알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안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여기 그날 환난 후는 바로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AD 70년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날 환난 후에 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바로 넘어가세요? 2019년을 넘어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끝,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구약이 있잖아요. 저 구약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흥미롭다는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만 딱 보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토라라고 해가지고요. 구약 성경만 보면은 왜 안 돼요? 이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복음서를 봐야지 구약하고 합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사복음서가 이 복음서가 설명을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이 또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만 이렇게 읽다가 구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복음서를 찾아보면 되고요. 복음서 읽다가 복음서에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자, 이 뒤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이제 이 종말에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찰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살아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첫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첫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순교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때 부활해요. 그러면 순교 당하지 않고 그냥 평생을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이때 부활해요, 안 해요? 이때 안 해요. 조금 이따가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림받고 그 다음에 남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서 어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한 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 천년이라는 것은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지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첫 번째 순교당하신 분들, 부활한 사람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 이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을 갖다가 무적행에다가 잠시 가둬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을 갖다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부활이 합니다. 두 번째 부활. 이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순교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냥 술을 누리시고 돌아가신 분들. 요때 부활. 그러니까 이때 부활하는 게 나을까요? 이때 부활하는 게 나을까요? 다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때 벌어도 되고 이때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순교해도 좋고요. 순교 안 하고 예. 뭐죠 이렇게 그 술을 누리고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괜찮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야, 난 순교를 반드시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냥 예, 어디 뭐죠 이렇게 막 그냥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때 부활하셔도 좋고 이때 부활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 부활하는데 이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부활한 다음에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흰 보좌 심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흰 보좌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때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2019년인데 이때 살다가 한 그래 우리 모두 2099년에 돌아가신다고 하죠. 자, 2099년 앞으로 90은 더 살아, 90년 우리 더 살죠. 그래서 2099년에 우리가 죽으면은 예,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하면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여기 돌아가신 분들은 예, 돌아가신 분들은 예, 맞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들 우리는 자고 있어요. 그렇죠. 잠든다고요. 주 안에서 우리는 잠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죠 이렇게 이 땅의 마지막 숨을 딱 거두고 나서 그냥 딱 눈을 감잖아요. 호흡이 딱 멈추면은 잠잡니다. 근데 이 잠자는 요 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짧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죠? 푹 잤다고 딱 일어났는데 생각하기에 한 10분 우리 뭐죠 이렇게 그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10분쯤 와서 예, 한 10분 20분 자는 그 정도 아주 푹 자고 숙면 차고 딱 일어나면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예, 뭐죠 순교하신 분은 여기로 가 있고요. 그리고 술을 누리신 분들은 여기로 가 있다. 하지만은 예, 잠깐 우리 뭐죠 돌아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잠깐 숙면 취했는데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수천 년이 또는 수만 년이 흘러간 후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계십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고인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지금 어때요? 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계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영락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맞는 표현이에요. 왜요? 예, 우리는 지금 예, 우리가 볼 때는 고인은 지금 자고 있지만 고인 입장에서는 부활해서 영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희한하죠.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아니 왜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천년왕국 갈 것도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거기도 또 종말에 대한 부분 나오거든요. 왜 도대체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2019년 9월 1일 이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지금 뭐 당장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장 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종말에 대한 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기 위한 것이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하는 곳은 지금 여기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육신을 입고 지금 사는 이것은 그냥 리허설 하는 거예요. 리허설. 그렇죠. 연습 게임이라고. 진짜 본 게임은 어디 가서 해요? 이 주님 나라 가서 한다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연습 게임 하는 동안 뭘 연습하는 걸까요, 지금? 무엇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리허설이라고 했는데 뭘 리허설해요? 뭐 가수들은 무대 서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한 곡 좀 뽑아보고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뭡니까 악단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정도 맞춰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리허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리허설.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배우기 위한 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 확실하게 배우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어때요? 이제 하나님 배우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거. 그 소망이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좋아져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짜증나요? 좋아져요. 그렇죠. 하나님 배울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천국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도 우리 안에 샘솟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도 우리 안에 샘솟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배우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평생 어때요?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배우는 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 진짜 본게임이 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매이지 말자.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꿉장난 하면서 막 5살 때 또 6살 때 소꿉장난 하면서 옆에 있는 그 여자친구들 같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림 장난 하잖아요. 그렇죠. 소꿉 장난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이 놀이터에서 모래를 공기에다가 담기도 하고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쩝쩝거리면서 먹는 흉내도 내고 하면서 소꿉놀이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렇죠. 근데 어린 시절에 했던 그 소꿉놀이를, 소꿉 장난감을 커가지고도 20살이 다 넘었는데도 거기에 매어가지고 아직까지 20살 넘은 인간이 소꿉장난 한다고 하고 소꿉놀이 한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는 어때요? 예.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소꿉놀이 같은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말자고요. 여기에. 진짜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못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서 늘 슬프다 할지라도, 또 너무너무 억울한 일 많아가지고 정말 어때요? 합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게 뭐라고요? 다가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뭐가 있다? 진짜 배기가 있다. 이거는 잠깐 우리 리허설 하는 연습 무대다.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연습 무대를 갖다가 진짜인 것으로 이 소꿉장난을 갖다가 실제 삶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 그냥 아주 그냥 함몰되고 매이고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돼.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살다 보면은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은 어때요? 속상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내가 손해봤다고 또 속상하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다 찢고 볶으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하나님, 세상은 나를 어때요?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있사오니 여기에서 속상한 거, 여기에서 어려웠던 거, 여기에서 괴로웠던 거 뭐 리허설이니까 괜찮습니다. 나의 본 무대 가서는 속상한 것도 없고 마음 상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삶에서 매이지 않고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종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겐 참 복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은 어때요? 그야말로 정말 끔찍한 말씀이죠. 왜요? 그 사람들은 진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만이 그냥 전부인 거 알수록 알고, 여기에서만 막 찢고 볶고, 여기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놓을 거 놓고요. 그렇죠? 잡히지 않는 것은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늘 마음의 평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9만리 밖에 있고, 막 1000만리 밖에 있고, 막, 나하고는 뭐 내가 앞으로 막 그냥 막 50년, 60년 뭐 이후에나 뭐 펼쳐질 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바로 코앞에 있어요. 당장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하루를 내가 살고, 오늘 저녁 자고, 9월 2일, 내일 아침을 내가 맞이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일 젊은 우리 기종자들과 고개를 내리가지고 그러는데, 맞아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 내가 무사히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 그거 장담할 수 없다고. 어떻게 될지는 진짜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늘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속상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다 이렇게 나를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을까.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공고한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고요. 또 좋은 날, 형통한 날 오면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 오면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기뻐하면 되고, 힘든 날 오면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우쳐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이 오든 공고한 날이 오든 전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나쁜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내가 왕으로 착각하고 메시아로 착각하고 그리스도로 착각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자꾸 판단하니까 좋은 거, 나쁜 것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형통이든 공고든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좋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은 힘들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은 거다라고 자꾸 우리가 어때요? 판단을 하니까 힘든 거 올 때는 그냥 어렵고, 좋은 거 올 때는 그냥 희낙낙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공고한 것도 나한테는 좋은 거고, 고난도 좋은 거고, 고통도 좋은 거고, 고생도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딱 바꾸면은, 여러분, 세상에 뭐가 무서울 게 있고, 무엇이 두려울 게 있고, 무엇을 근심할 게 있어요.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일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알고 있잖아요.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장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떨지 말고, 오히려 어때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우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때를 갖다가 비밀로 해두셨을까요? 저기 날짜와 정확한 시간 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 다 비밀로 했을까요? 그럼 이걸 갖다가 알려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겠죠. 첫째는 뭐예요? 현실 도피.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다 현실에서 다 떠나서 우리 공동체 만들거나, 아니면 어때요? 다 나태해지거나
태만해지고 종말의 때를 갖다가 그 날짜와 그 시를 알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 그 경험해봤잖아요. 1992년 10월 31일 날. 그렇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바탕 난리 쳤었잖아요. 1992년이죠. 맞아요. 1992년에. 태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 공동체 만들어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 다 재산 팔고 집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정말 하얀색 옷 입고 예수님 10월 31일 날 오신다고 하니까 전부 다 어떤 지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냥 기대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막 하는 거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걸 갖다가 생중계로 뉴스에서 해줬어요. 자정 뉴스에서. 근데 자정 뉴스 멘트 아직까지 기자가 했던 멘트가 아직 잊어지지 않은 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는 오지 않고 계십니다. 하고 MBC 기자 누구누구였습니다. 그 멘트를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 만들어서 다 피하거나 또는 뭐요? 야 이제 세상 끝이니까 그냥 캐스라세라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게 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종말을 갖다가 언제 올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지 않고 뭐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징조만. 이런 성신이 전부 다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 사방에서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교자들은 깨어나서 첫 번째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때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징조들 그걸 전부 다 보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때인 줄 알고 있으라는 거. 그리고 정확한 날짜, 정확한 일시는 절대 비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여러분, 아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아들도 모른다고 했을까요? 육신의 옷을 입은, 몸을 입은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예수,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인성을 입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그야말로 뭐예요? 철통같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그러니까 어때요? 종말로 갈 소리.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가 종말이거든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있으라는 거.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 자지 말라는 건 아니지요. 그럼 깨어 있으라는 건 뭘까요? 잠자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은 자야죠. 24시간 안 자고 뭐 365일 안 자면 뭐 사람 죽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때요? 잘 배우고 익히고 있으라고. 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깨우쳐 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사도들도 예언하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는 더 이상 없다고요. 그렇죠? 더 이상 예언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예언은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의 예언은 있을 수 있겠죠. 악신이 들린 사람, 그렇죠? 잡신이 들린 사람이 어때 점을 치거나 점쟁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예언은 없어요. 왜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갖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예언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렇게 예언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갖다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는 것. 전부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그대로 2019년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 자 여러분 오셔서 저한테 예언기도 받으세요. 앞으로 당신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속지 마세요.